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사에게 주신 평안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8절까지 했다가 15절까지 다 했는데 8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1시간 말씀 준비하기가 좀 부족하고 또 이것을 다 합해놓으니까 조금 양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맞추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왕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한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사 왕이지만 물론 아사 왕도 마지막 부분 15장, 16장에 가면 끝이 나는데 이 부분에 가서 보면 실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도 죽이고 이런 못된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왕을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꼽을 때 아사는 선한 왕으로 꼽힌다. 특별히 아사 왕은 아버지 때 세워놓은 아버지 아비야가 온갖 우상을 섬겼는데 이걸 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기 어머니 태후가 이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다. 태후의 자리를 없애버렸다 이거죠. 굉장히 그 파격적인 그야말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아사는 정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면이 보이는데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다 보면은 한때 한 번 잘못 생각하면은 이런 엉뚱한 죄를 지을 수가 있다. 막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또 이제 말씀 속에 나오니까 하는 말이지만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제발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젊은 날 잘 믿음으로 살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때부터 노망이 나는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이 아사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왜 이렇게 고집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지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일생이 특별히 젊은 날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지 막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잘못됐으면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똑같아요. 한국 교회도 보면은 교회마다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에 한창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개척하고 이러면서 시끄러운 교회는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가 되면서 문제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참 나이 많으면 나이 많고 늙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경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살아온 삶을 의지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내가라는 예수님이 어디 가고 없고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전부 내가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특별히 목사나 장로나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지도자들이 엉뚱한 고집 세우면 안 돼요. 자기 고집 세우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주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왜 그럴까? 마지막이 왜 그럴까?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아사는 이 14장을 통해서 보면 정말 훌륭한 점이 많아요. 이런 훌륭한 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구스가 100만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이 100만 명이 쳐들어오면 이거 뭐 나라 안에 이거 뭐 엄청난 환란의 시기가, 국난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군대를 무찔러 주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음으로 살고 이래 하면 평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역사 못 일으켜도 괜찮아요. 큰 역사, 뭐 위대한 역사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목사로 따지면 뭐 총회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어쨌든 간에 평안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인생을 끝을 맺는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비야는요, 르호보암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인데 아비야는 왕으로 몇 년을 심우했냐면 3년이에요. 3년밖에 못했어요. 그 3년 동안 뭘 했을까? 가만히 보면은 아비야가 한 것을, 아사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3년 동안 죄만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우상 섬기면요 나라가 음란해져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옳은 백성이 태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트랜스젠더, 성경에는 고자라고 해요. 고자. 이런 사람들이 왜 태어나느냐? 대체적으로 보면은 문란한 성관계 성생활을 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런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게 뭐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자 그래. 이런 사람을 존중하자. 이거는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 거기는 깨끗한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사실 제 말이 아니고 연구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부모가, 조상들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자녀들이요 깨끗해요. 뭐 이렇게 난잡한 삶을 살지 않았다. 뭐 무당짓하고 무슨 박수무당도 하고 무슨 고목나무도 섬기고 무슨 이상한 막 우상들을 섬기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신병자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거기에 소경이 나오고 거기에 정신병자가 나오고 그 자손들 속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녀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교회 같은 데는 그런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그런 뭐 어떤 교회에서는 부흥사가 부흥회하러 왔다가 말 잘못하는 바람에 하루 저녁 부흥회하고 끝이 났다 그래도, 그 교회 장로님이고만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말 하자마자 당신 보따리 사람, 이래가지고는 부흥회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물론 그 장로님은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조상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후손들 속에 그런 자녀들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거기에는요 옳은 자녀들, 옳은 후손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도 깨끗하게 사는 거,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거, 이게 바로 후손들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이 깨끗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활이 깨끗해야만, 그래야만 그 가정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평안한 겁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참 이게 아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이 이방 제단들 여호와 외에 어떤 이상한 거는 다 그냥 정리해버린 거예요. 다 정리해버린. 그래서 산당을 없애버려요. 산당 아예 산 위에다가 조그만 이런 우상 제단 같은 거 세우는 걸 다 없애버렸다. 주상을 깨뜨려버렸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 때 어떤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이걸 중심으로 섬기자. 우리 민족은 이 신을 섬기자. 이렇게 깨뜨려버렸다. 아세라상은 막 찍어버렸다. 아세라는 왜 찍었다는 말하냐면 아세라는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요.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가면서 나무를 세워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놔두기 때문에 그거는 깨뜨렸다 소리를 안 해요. 찍어버렸다. 돌로 찍어버렸다. 돌로 찍는 게 아니죠. 도끼로 찍어버렸다. 완전히 박살 내버렸다. 이것은 정말 아사가 훌륭하게 잘했다.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이 뭐냐? 할 일은 뭐냐면 왕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힘이 있을 때거든요. 10년 동안 또 평안했거든요. 전쟁도 없고. 이러니까 그때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아사가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산당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무슨 아세라상을 찍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그 우상 없앴다고 해가지고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율법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양상. 여러분, 이 태양상이라는 게 참 묘해요. 여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태양상, 쉽게 말하면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요, 이게 에스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태양을 섬기는 게 나와요. 에스겔서부터 태양을 섬기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묘하게도 태양상이 이게 아세라상하고 태양상이 하나로 합쳐져요. 그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게 돼요. 오히려 바알 신은요 작아져 버리고. 원래는 바알 신이 훨씬 더 바알이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앞서 나왔는데 여기 이제 아세라가 그 다음부터 에스겔서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세라상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태양상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면은 태양상을 일반적으로 오벨리스크라 그래요. 태양신을 섬기는 장소를 오벨리스크라 그래요. 이 오벨리스크가 특별히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 캐토릭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요.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로마 캐토릭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그 성년된 예수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예수님 상을 이 로마 가톨릭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313년에 드디어 이제 이분이 기독교를 공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로마에 깔려 있는 그 원 윗자리로 올라가면 헬라지 않습니까? 헬라의 모든 신화적인 것들이 뭐 우리가 뭐 많이 헬라의 신들 뭐 굉장히 그 지금도 뭐 이 세상에는 뭐 헬라의 신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로마가 가장 크게 섬기고 있던 것이 비너스라고, 비너스. 이 비너스가 마리아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이 비너스가 들어오면서 로마, 지금도 로마에 바티칸 교황이 있는 데죠. 바티칸 앞에는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태양신전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걸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은, 그러면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우리 뭐 영양도 천주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보다가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이게 로마 가톨릭은요 1년에 한 번씩 태양신 앞에 인신 제사를 해요. 인신 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인다 이거예요. 사람을 불러 태워 죽이는데 이걸 일명 흑제사라 그래요. 흑제사. 이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세계 각국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제가 그 칠레 갔을 때에도, 칠레 가서 보면 저는 이렇게 나가서 뭐 시내 구경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면은 이게 뭔가 특이한 게 있으면 이게 뭔가, 칠레도 앞산에 보면 큰 여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마리아상이라 그래요. 마리아상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촛불을 켜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마리아상을 섬겨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로 비너스예요. 비너스 신이에요. 이 여신이에요. 그리고 시내 곳곳에 보면은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유럽 쪽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변변석을 통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를 크게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반면에, 저 남미 쪽에는요 그런 것을, 남미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 칠레나 뭐 이런 나라에서, 뭐 칠레,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나라에서 이게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서바나 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멀리까지 내려가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적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신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이에요. 전부 다 천주교예요. 전부 천주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시내도 보면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저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저게 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 저게 뭔지 뭐 저기 서 있는데,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을 섬기는 장소. 로마 가톨릭에 있는 데는 다 태양신을 섬기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유럽 지역 곳곳에, 프랑스 파리에도 룩소르 광장에도 보면 오벨리스크가 있고, 이태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티칸 성전 앞에도 바로 오벨리스크가 있고, 또 보면 그 외에도 이탈리아에 전체적으로 보면 13개나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영국 런던에요 템스 강변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여러분 유혹에도 있습니다. 유혹에도 있어요. 유혹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유의 여신상이라 하죠. 그거 자유의 여신상이 뭐예요? 여신.
여신은 바로 비너스예요. 비너스. 아셔야 돼요. 비너스가 바로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윤역을 미국을 지키는 신이 있다. 그 신이 뭐냐? 바로 비너스라. 비너스 신이야. 이게 뭐냐? 성경적으로 돌아보면 그거 보면 결국은 이 신은 무슨 신이에요? 아세라 신이라. 예, 아세라 신이 바로 이렇게 돼. 그 이때 벌써 아마 태양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경화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참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은요 사람답게 살고 성을 성읍답게 만들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그야말로 온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을 줘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지럽지요. 많이 힘들지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들지요. 이게요 하나의 가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언제나 보면 그 뭐 조금 얼마 몇 년 동안 평안했다가도 또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은 이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게 뭔가 이게 횟가닥 넘어가 버리면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다 뺏길 수 있어요. 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예요.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을 되찾는 거예요. 믿음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대한민국에 참 선교사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 한 120년, 30년 어간에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놀라실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교회들이 타락되기 시작하고 주의 종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이제는 뭐 코로나 한번 와서 예배드리지 마라 하니까 텅텅 비잖아요. 교회가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도시에 개척교회가 안 돼요. 개척교회 하던 사람이 두 가지 나타나요.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버리면 괜찮은데 20명, 30명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들은 두 가지로 지금 현재 나타나요. 첫째 한 가지는 다 때려치우고 목사 안 해요. 코로나 시대 때 돈 벌어보니까 재미있어.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그 헌금 거둬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 나가서 돈 벌어보니까 목사들이 돈 맛을 알았어. 돈이 잘 벌려. 이상하게도 돈이 잘 벌려져요. 그러니까 뭐 쿠팡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얼마 일 안 하면 교회에서 받는 월급 이상을 받아. 젊은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두 번째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접어버리고 시골로 들어와. 그래도 목회를 해야지. 그래도 주의 일을 해야 되지. 교회로 들어와요. 이렇게 지금 저는 멀리 이렇게 내다볼 때에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참 이거 큰일 났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묘하게도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아주 두려움을 느끼는가 동시에 또 어떤 면에서는 와, 하나님 뜻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뭐냐? 여러분,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회 온 곳곳에서는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교인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고 거기서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야, 신기하다.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없거든. 교회에서 통성기도 안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도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아무리 이런 어려운 시대도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회가 됩니까? 집회가 됩니까? 부흥회하는 교회가 없어요. 부흥회하는 교회.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해도 모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곳곳에다가 큰 도시에다가 이거요, 불신자 신자한테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말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와, 두렵구나. 우리가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런데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데도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산국가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요, 거기 가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고 그때 가서 울고 불고 기도해도 많이 힘들 겁니다. 젊은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참 이만큼 나이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젊은 분들은 아직도, 또 우리의 후손들은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고 살아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경제적으로도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삼성이 삼성이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삼성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삼성이 이거 말아먹으면은 큰일 나요. 현대 자동차가 돈을 얼마나 벌어 들어옵니까? 이거 관세 25% 때려 뿌리면요, 자동차 못 팔아먹습니다. 현대 말아먹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막 대만에서 막 일어나고 이 좌파 세력들이, 삼성을 이끌고 있는 회장부터 감옥에 가다 놓고 얼마나 골탕 먹였어요. 그 사이에 이 대만, 중국 막 이런 데서 전자 회사들이,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올라오는데 지금은 삼성이 따라가지를 못해. 지금 이렇게 나가다는 큰일 나요. 미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게 정말요, 이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요, 빠딱 경제적으로 빠딱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고 아예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공산세계예요. 여러분, 국회의장이요, 저 시진핑 만나고 오더니만 여기 가슴에다가 공산당 배지를 떡 달고 국회에 들어와 있어요. 공산당 배지를. 그런데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국회의원 어떤 사람, 당신 왜 가슴에다가 김일성이 배지 안 달았어요? 천만 다행입니다. 시진핑 공산당 그거 갔다 오더니만 시진핑이 만나고는 여기다 중국 공산당 배지를 또 가슴에 달고 지금 그걸 자랑 삼아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요, 꽃동산 교회 장립 주사예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강제로 기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곳에 애국 집회가 벌어지면서 강제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르짖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고, 우리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기도하고 내다볼 뿐인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원래가 큰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큰 지파인데 거기에서 군사가 3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또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예요. 거기서 28만 명이 나왔다는 것은 군사가, 창을 잡고 방패를 들고 하는 사람이 28만 명이 나왔, 합해서 58만 명이에요. 58만의 군사면요, 대한민국 군사가 얼마예요? 60만이에요. 60만. 근데 이 작은 두 지파, 물론 거기 북쪽에 있는 데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나와요.
북쪽에 있는 지파들 속에 나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나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객군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지파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다는 것은 번성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이만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저쪽에는 여기 앞에 8절에서 58만 명의 군사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100만 명의 군사가 전쟁하러 오기 때문에 여기는 58만 명의 군사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 100만 대 58만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좋은 무기 있는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1대1 아닙니까? 백병전이 붙잖아요. 그러면은요, 급한 100만 명 군사를 가지고 있는 쪽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 숫자로 이기는 거예요. 머리 숫자로 이기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씩 해나가는 그런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이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음에 나오지만 100만 명이 패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요, 병거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이 아사의 기도가, 이 아사가 부르짖는 기도가요, 이게 참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저쪽은 강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뭐냐?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이 군대의 주인은 아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군대의 주인이십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도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어요? 어이구, 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면은 하나님이 졌다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리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예? 정리를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래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구스가 어디죠?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못 사는 아주 후진국이고 떨어진 나라지만 이 에티오피아도요, 보면은 이 나라가 기독교에 아주 친기독교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데,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땐가 몰라도 이 김일성하고 손을 잡았어요. 김일성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북한 공산당을, 에티오피아에 김일성의 동상을 세워놓고 북한 공산당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가 완전 몰락해버렸어요. 완전 거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린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야말로 황폐한 땅덩어리가 되고, 그 땅도 크고 잘 살고 100만 대군이 나올 정도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그 당시로 봐서
굉장한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지만 이런 나라가 결국은 이렇게 패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참 이게 참 가만히 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원의 원장이 이용란 원장이신데 이분은 일평생 시집도 안 가고 기도만 한 분이에요. 기도만. 이분이 얼마나 한국에 큰 부흥의 역사를 했는지 모르고 또 군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해외 선교도 참 많이 했고 그래 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박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십니까? 목사님은 지금 현재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그래 버려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기도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복잡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주여 하고 머리를 숙였는데 주여 하면 2분 3분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딴 생각하고 딴 기도 딴 엉뚱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김삼한 목사의 아들이 김하나 목사잖아요. 김하나 목사의 설교를 제가 자주 잘 들어요. 듣는데 이 김하나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뭐라 하냐면 초긴장 시대라. 초긴장 시대. 설교 제목이 초긴장 시대를.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김하나 목사 말이에요. 미국의 아이들 집중도를 조사해 보니까 집중도가 1분을 집중을 못한다 그래요. 1분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복잡한 시대가 되고 이 머리가 복잡한 시대가 뭐 생각이 헷갈리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저도 목회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 하는 사람 잘 없어요. 2번, 3번 하면 듣기 싫다고 하고 잔소리 한다고 하고 목사가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잔소리만 늘어난다고 하고 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느냐고 요즘은 다 그렇게 받아들여오기 쉬워요. 그러니까요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 말을 자꾸 말하면요 싫어요. 뭐 새벽기도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지. 왜 목사가 자꾸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 핏대를 올려가지고 가는 이야기야. 싫어한다. 집중이 안 되는 시대. 뭔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라.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라.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참 보면은 이 구스 이 사람들이 집에서 출발할 때 양이나 뭐 낙타는 가져갈 수 있어요. 양이나 어떤 짐승들을 가지고 집에 있는 금문 보화를 다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치루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이제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냐? 양떼고 낙타고 모든 노략물이고 다 거기 놔두고 저거들 다 돌아가셔버렸어. 다 죽어버렸어요. 형편없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유다 쪽에서 보면, 아사 쪽에서 보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구나. 큰 어려움이 왔구나.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막 기도했더니 그 백성들을 무찌를 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노랑물이 들어왔는지 천막을 치고 양떼를 거다들여야 될 정도로 양떼가 많이 들어오고 낙타떼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노랑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막 다른 나라에서 다 뺏어다가 유다 나라에 다 갖다 놓고 죽어버렸어요. 이러니 엄청난 축복이 됐다. 그래서 위기라는 말이, 위기가 위험할 위자지만 기회의 기자라.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왔다. 이게 기회가 왔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위기이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잘 벗어나면 오히려 무신론 공산주의를 무찌르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고,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되면은 세계 만방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우리가 맹위를 떨칠 수 있는 이 38도선에 걸려 있는 나라들을 연구해 보면요, 전부 세계를 한 번씩 제패했어. 그런데 대한민국만 제패를 못했어. 그게 38도선이 걸려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은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제패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군사력도 참 산업이 굉장히 대단해요. 대단한 게. 그런데 우리가 뭐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싸우겠어요? 그거는 아니고, 저는 볼 때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지도하는 게, 육신적으로 남의 나라를 짓밟고 남의 나라의 것을 강탈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복을 주셔서 참 믿음으로 살고 우상들을 없애고 산당을 헐고 주상을 깨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믿음으로 잘 신앙의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구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그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얼마나 귀한 축복이 벌어졌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